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을 우리가 자라오면서 한 번씩 이상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국어면 국어, 어떤 과목이든지 열심히 해서 잘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뭐 이런 지적인 능력도 생겨나고 또 논리적인 사고도 하게 되어지고 또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옛날에도 학문을 닦는다라고 하죠. 학문을 닦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학문을 통해서 심신을 수양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깊은 속뜻은 뭡니까? 이 부모인 나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좀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 좀 해라, 공부해. 공부하면 남 주냐. 이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요. 또 그러면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천국을 가게 되는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어지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성경 공부,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배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관점에서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 이거 이제 혼동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그냥 그렇게 상식선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 뭐예요? 이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조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출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입니까?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함으로 인해서 이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알면 알수록 만족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나 아는 것으로 나의 자아, 나의 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선이 다릅니다. 이유가 달라요. 동기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하느냐? 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거 외에는 영생이 없기 때문이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공부하고 또 배우고 우리의 지식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나의 나됨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 인하여 지적인 기쁨을 위해서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우리가 암송하고 배우고 외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지혜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온갖 지식과 지혜가 성경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뭘까요?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늘 언제나 성경에 목말라 하고 성경을 이렇게 배워야 하느냐? 뭡니까?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 알았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요. 자신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알고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도 알고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여 주셨고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셨던 거죠. 이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에 대한 결론으로서 뭐를 주신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배우어야 하는가? 이미 다 아는 것 같은데도 주님이 부르시길 그 날, 그 시점까지 우리는 날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아는 내용이고 배웠던 내용이지만 늘 새롭게 들려지는, 항상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수많은 말씀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그 주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날마다 또 새롭게 듣고 들어야 될, 또 배워야 될, 연구해야 될 이유는 뭐냐? 그 안에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특별한 약속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던 그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던 그 약속들, 너무나 잘 익숙하게 알았습니다. 정말 그 성경 안에 영생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성경을 읽고 또 외우고 배우고 가르치고, 마치 우리가 탄광, 금광이죠. 금광. 분명히 거기에 금이 묻어져 있어요. 묻혀져 있어요. 그럼 뭐 파기만 하면 뭐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금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서
도끼질하고 삽질하고 해서 뭐를 파야 돼요? 그 금광을 파서 뭐를 찾아야 됩니까? 금을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신 성경에 뭐를 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숨겨두셨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성경을 연구했습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면은요, 온몸을 씻어요. 옷도 다 빨아서 입고, 붓도 빨아서 씻어서 그것으로 성경을 필사했어요. 서기관들이. 그리고 성경을 크게 읽으면서,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날마다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구원의 약속, 구원의 계시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뭐예요? 거기에만 멈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성경의 원저자이신 주님께서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이 지향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의 본질 대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그 성경의 주인 대신, 성경의 내용 대신, 성경의 결론 대신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환영하지도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배척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분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그분의 그 흠을 찾기 위해서 도끼눈을 뜨고 살피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주님을,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죽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출발선이 달랐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맡겨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보배로운 말씀을 그 민족에게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불러주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왜 이와 같은 특별한 언약을, 특별한 계시를 허락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입니까? 그 성경을 받았던 것, 내가 특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탁월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남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영생과는 거리가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어지고요. 뭐만 가득 찬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욕망, 자기의 잘남, 자기의 탁월함. 상대적으로 이방 민족들은 다 개들로 짐승으로 여기고요.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무시했던 거예요. 창녀들, 고아들, 이방인들, 세리들, 죄인들. 에이, 성경도 모르는 것들. 잘못된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정말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분명히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성경의 그 연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헷갈리니까요. 다 자기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한 복,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어요? 먼저 불러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먼저 부름받은 존재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먼저 부름받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을 받아서 기쁨으로 확증하고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죠. 그냥 자기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복, 하나님에 대한 은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완전 무결했어요. 정당한 아주 완벽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경건한 사람인지 나타나는 도구로 쓰였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자인지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동원되었던 거예요. 그거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반해서 창녀들과 세리들, 죄인들은 뭐예요? 나의 기준에 따라서 보면, 나의 지식, 나의 알에 따라서 보면 저것들은 다 지옥의 장작으로 쓸 그런 존재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던 것이죠.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나 목적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뭐가 가득 찼습니까? 그 자리에 자신의 교만, 자기의, 편견, 선입견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찼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하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영생으로까지. 영생의 유일한 길 되시고 영생의 유일한 진리 되신 답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식만 있었을 뿐 정말 성경의 모든 내용이 가르치고 있는 그곳, 성경의 모든 내용이 가르치고 있는, 지명하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의 모든 내용이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영생의 그 뭐예요?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뭐가 영생입니까? 뭐가 구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생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성경 많이 알고 있었어요. 성경 연구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또 거기에 따라서도 열심히 잘 율법적으로 준수하고 살았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성경 안에 하나님이 영생에 대한 하늘의 그 보석과 같은 진리를 다 박아두셨어요. 그 영생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모든 성경의 내용,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 편견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들여다보기만 했어도 구약의 그 약속, 구약의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다시 반복되어져 나타나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나의 지식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그 자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는 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결코. 바르게 알고 그 알미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목사님을 직접 봤어요. 말로만 들었던 목사님 만났습니다. 네. 그분 목회까지 해요. 신학교도 나오고 석사 학위도 받고 박사 학위까지 받았는지 모르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알아요. 가르쳐요. 설교까지 합니다. 신방도 하고 다요. 그런데 뭐래요? 예수를 안 믿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요. 신학을 가르칩니다. 지식이 많아요. 학위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좀 특별하니까 그렇겠죠,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배울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이 그냥 나의 지식, 지적인 수준만 높여주는 것으로 결코 작용되어지지 않도록 나의 나됨을 나타내는데 동원되어지는 수단이 되어지지 않도록 나의 어떤 경건함이나 나의 어떤 탁월함이나 나의 어떤 나음을 나타내는데 장식품으로 전락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70년대부터 한국에
캠퍼스 사역, 캠퍼스 선교 붐이 일어났죠.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교회도 이런 바람이 불었죠. 80년대, 90년대 강남을 중심, 서울 강남을 중심해서 제자 훈련이 시작됐어요. 이게 그 시대에 딱 들어맞은 거예요. 대학을 졸업했죠. 뭐 학사학위도 있고 석사학위도 있고 그 이상의 이런 지적인 소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그런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뭐를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평생 공부했던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수학 문제 풀면서 여러분 희열이 있는 거 아세요? 영어 단어 하나 외우면서 이야 이런 만족감이 나타나듯이 성경 구절 외우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이 환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지적인 만족을, 물론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그런 여러 간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곳에서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머리만 커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손과 발은 전혀 없고 가분수, 머리만 커진 거예요. 귀만 커진 거예요. 입만 커진 거예요. 아는 게 많으니까. 설교를 듣고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기 관점에서 보기,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기는 싫고 말로만, 돈으로만 다 해결하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말씀하심이 사라지면은요, 성경적인 지식만 남아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요,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셨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대로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지, 그때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지 라고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 절을 읽고 한 절을 연구하고 배우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죠.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표리부동한 모습들, 굳은 마음들, 죄인됨,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사라진 지가 오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극이고요. 이게 목회자 된 저의 비극이고 여러분의 비극일 수 있다. 영생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그 지식의 울타리 안에서 속이면서 살아가서는 곤란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하심이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함이다. 생명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많은 지식이 내게 있는 것보다 한 절, 두 절 통해서라도 베드로가 발견한 그 그리스도, 바울이 만났던 그 그리스도,
스데반 집사가 보았던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전혀 소망 없는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확인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로 다시금 나가고 그 복음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몸, 그 살을 우리에게 떼서 주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대신 그 주님의 살을 받은 심정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서 쏟으셨던 그 피, 그 피를 받아 마시는 심정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결심과 결단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셔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복음이, 그 진리가 답이 되어지고 진리가 내 삶의 내용이 되어지고 나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약속과 영생의 분명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진리로 인해 자유함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이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우리됨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하고 영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바로 그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